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힘이 실려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 이야기죠. 특별히 그의 삶이 정점을 찍었을 때가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10년 이상의 세월들을 도망자의 삶들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피할 길을 얻고 계속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600명의 사람과 함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가지고 몸을 피합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허락을 받고 거기서 삽니다. 그런데 다윗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시글락을 불태우고 모든 여자들을 다 사로잡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러한 일들을 당한 것이 다윗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슬퍼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결정을 내려요.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따라합시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이 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네, 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돌파구로 삼아요. 오히려 그것도 8절 낙고도 넘어갔지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과 기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특별히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거로 인해서 이 다윗은 그들을 추격하고 모든 빼앗긴 것들을 도로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져서 모든 걸 뒤집고 다시 찾아오고 더 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삶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 따라잡다. 평범한 것이 특별한 것이 된다. 예?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오늘도 그렇지만 모든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특별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특별한 일들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아주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특별한 이야기라기보다도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평범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게 없어서 따라다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예, 그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하나님의 힘이 실리면 이게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어요. 특별히 골리앗 사건 앞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아주 미미한 존재였어요. 그 당시에 골리앗이 왔으니까 다윗 불러와라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오히려 안 나가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넌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아이예요. 물맷돌 그 당시에 좀 던진다는 사람들 많았어요. 사울 왕에게도 얼마나 많은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특별한 사람들이지 이 다윗을 보면요 별것 아니었어요. 그래도 영웅이 돼요. 왜? 여호와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여호와의 힘이 그에게 실리니까 그는요 한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성경 이야기들이 다 그런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자기 힘 가지고 영웅이 되고 싶었고 자기 힘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근데 실패하잖아요. 그것도 살인자가 돼요. 사람을 살리겠다고 나섰던 모세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지금 모든 걸 다 갖춰서 이제는 세계를 통치된다는 모세가 한순간에 이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디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기서 보내요. 이미 나이는 늙고 잊혀진 존재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그 모세는요 평범하기는커녕 모자라는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다 끝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힘이 거기에 실리니까
이 모세는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삶들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 아주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냥 갈릴리 사람들, 이거는 촌놈이라는 거죠. 변두리인이에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는 그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니까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되기 시작해서 세상을 뒤집고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나에게는 그러한 힘이 있는가 하는 거죠.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끔찍한 일을 경험한다고 하나님의 힘에 대한 그 의지함과 간절함이 없어진 건 아닐까. 너무나 많이 고난이 오래가고 그 고난이 반복이 되고 방법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해도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특별한 것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내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낙심만 되고 맨날 눈물만 흘리고 어찌 보면 이 다윗과 그 백성들처럼 울 기력이 이제 더 이상 눈물도 안 나와 할 정도로 울고만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 눈물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특별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가장 끔찍한 일들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베스라고 한 이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통 덩어리다, 골치 덩어리다, 뭐 비참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자기 아들을 갖다가 이름을 고통아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 애를 낳았으면 그랬겠는가 하는 거죠. 그 고통 덩어리가 형제들보다 귀중한 존재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 야베스가 대단해서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그 야베스는 그 고통스러운 자기 이름을 보고 상황들을 보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하는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이 기도가 그냥 기도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야베스의 기도는요 그런 처절한 기도였을 것이. 자기의 고통을 깎아내면서 귀중함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기도는요 보통 기도가 아니었어.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시 아니하고 그가 기도한 것들을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복을 주실까 말까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건데 이왕이면 이렇게 해주세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네, 야베스가 뭐가 되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내가 뭘 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아플 때, 나는 이 힘들 때, 나는 이 가난할 때, 나는 이렇게 상처가 있고 나는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처절한 기도가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지요. 다시 한번 평범하지도 않고 오히려 평범보다 더 모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평범한 그 자체로 그냥 살 수 있지만도 그렇게 살다가 끝날 것인가?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실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서 하나님 보여줄 것인가? 오늘 예배가 그런 또 하나의 도전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다부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인생도 또 하나의 전설이 될 줄로 믿고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된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10년 이상의 세월들을 고통을 당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너무 지쳐있는 상황에서 이 시글락이 점령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맹모 추는 거예요. 뭐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살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따라갈까요? 추격할까요? 왜?
자기에게 있는 부하는 600명밖에 안 돼요. 아말렉은 그 당시에 사막의 약탈자들인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서 쳐라라고 하니까 달려가서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부솔 시내가에 왔는데 한 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요. 나 너무 피곤하고 지쳤고 더 이상 못 가요. 예. 그래서 다윗은 이 200명을 포기하고 그럼 부솔 시내가에 남겨 있고, 그러면 400명만 가자라고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쳐내고 빼앗긴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돌려갖고 오고, 그리고 전리품까지 뺏어오는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600명이 가도 안 되는 일이지만 200명을 띄어내도 할 수 있는 일이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나님의 힘 때문에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거기에 실리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실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실리면요,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드온 이야기 아니에요. 15만 명의 아말렉 또 미디안 동방의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기드온을 갖다가 이제 대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싸워야 된다, 모여라 그랬더니 3만 2천 명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무 많다 그래. 하나님 너무 계산 잘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많아. 10,000명 남았어요. 그 하나님 이제 갈까요? 그래도 많아. 아니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으면 요거라도 가서 좀 싸워야 되는데 그게 많으면 어떻게 해요? 다 돌려보내고 얼마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그래서 300명 가지고 15만 명을 상대하려면 이게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이기잖아요. 이 사사기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너의 힘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때 기드온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말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힘이 실리니까 15만 되는 것도 한 사람 치듯이 그냥 딱 한 방에 끝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예요. 왜 골리앗 앞에서 갈 수 있을까? 예,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요, 나 어렸을 때 다 그런 거 경험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예, 아주 약한 존재였어요. 어렸을 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런 사자와 곰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힘 가지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각인된 자상이 있어요. 나는 무엇을 하든 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골리앗을 죽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겐 그런 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물러나지 아니하고 고난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끔찍하고 비참한 일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는 마음으로 달려들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어도 약해도 부족해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갈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병들어도, 실패했어도, 부도가 나도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라고 하는 그 있는 그대로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진 줄로 믿고 그것 때문에 영광 돌릴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넘어지고 자빠졌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의 새 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거 붙잡고 살아야지. 뭘 갖고 살 거냐고요. 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상대가 강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그 상대를 제압할 만한 하나님의 힘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상대가 세죠. 다 세죠, 나보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센가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여호와의 힘이 있는가 하는 거죠. 한 나라도 여호와의 힘이 들어가면 강한 자가 되는 줄로 믿고 그 힘 가지고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다.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된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뺏겼어요. 사람까지, 특별히 여자들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전부 끌고 갔고, 다윗의 두 아내도 끌려가고.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8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가라. 그러면 따라잡다.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로 찾게 하옵소서. 물질 잃어버린 것 도로 찾게 하시고, 건강 잃어버린 것 도로 찾게 하시고, 사람 잃어버린 것 다시 찾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 잃어버린 것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기도 잃어버린 것, 예배 잃어버린 것 되찾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없어졌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다시 찾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물타기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잘해봐야지, 내가 한번 이겨봐야지, 내가 한번 성공해봐야지, 내가 한번 건강해져 봐야지.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세요. 바보 같아도요, 그렇게 살면 도로 찾을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최고 부자였어요. 근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 정도면요, 인맥도 있고요, 연결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한 번만 도와달라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욥은 그렇게 하잖아요. 머리털 밀고요, 죄를 무릅쓰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요. 욥기 1장 20절이에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이게 돼요? 그게 뭐냐면 내 힘 갖고 다시 일어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 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욥기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 따라합시다.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우리를 열어보는데 다 그냥 빈 털털인데,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하면 잃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왜? 하나님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욥이 그 믿음 지키니까 하나님이 갑절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버티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안 쓰면 없어진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건. 근데 믿음 때문에 그 없어진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요, 하나님에게 가 있는 그 없어진 것들이 나에게 2배가 돼서 올 줄로 믿습니다. 이거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 얘기 아니에요. 그것 보고 가는 게 믿음인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게 안 돼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해요. 근심, 시험 이런 것들을. 이유가 뭐냐면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는 거죠. 다 불 때문에 다 타고 없어져도요, 믿음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요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너무나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다 불타고 다 쓸려나가고 아무것도 빼앗기고 없어져도 믿음 남으면 다 남은 줄로 믿습니다. 부설신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200명이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싸우지 못해요. 거기서 200명은 뭐 했을까? 난 하나님이 그 200명을 향해서 쉼을 주셨고 거기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못 가면 주저앉아야 되잖아요. 그 주저앉은 자리가 지금 많잖아요. 더 이상 못하겠어, 안 될 것 같아. 그 주저앉은 자리가 부설신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거예요. 내 주의 은혜의 강가에
이 찬양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를 모든 질병들을 하나님이 짊어지셨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내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징계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건데 뭘 자꾸 인간의 힘으로 회복을 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우리 능력 갖고. 그러면 그냥 부솔 시내에서 널브러져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내 처지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기억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통해서 회복하고 되찾아오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기쁨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편 28편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다윗과 같이 올 기력도 없는 모든 걸 빼앗긴 끔찍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여호와의 힘이 그에게 실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쫓아가서 울 기력도 없는 사람이 다시 용기를 얻고 쫓아가서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몸부림이 이러한 힘이 되는 줄로 믿고 다시 한번 그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